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0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나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맞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아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정민영 피택 권사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생각이 세상 속에서 주님을 향한 길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판단대로 향하여 주님을 근심케 한 죄를 용서하시길 간구합니다. 항상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주님께 저희의 연약함을 의탁하며 은혜 받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을 막을 백신과 치료제가 앞당겨 개발되어 성도가 서로 대면하여 은혜를 받고 나누며 역동성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이 나라를 견고히 지켜주세요. 예배를 통하여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깨닫는 마음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인도함 받길 바랍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길 바라며 주님의 평강 아래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삶 가까이 가길 바랍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막막하고 아픈 곳에 위로의 주님께서 친히 함께 하셔서 아픈 가운데서도 주님께 마음이 향하여 치유받으며 그 받은 사랑을 보다 더 크게 나눌 수 있도록 환경에 복 주시길 바랍니다. 내 힘이 아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 가운데서 벽이 생길 때마다 지혜의 주님 도움받아 문제가 해결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김현미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 깊이 스며들어 삶에 기쁘게 적용되며 힘이 되어 감사하게 하시며 이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영광 받으시고 긍휼의 은혜 가득하길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95편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7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방 교회가 한 영혼 목양을 위해 은혜를 매일 나누며 보이지 않는 성전을 견고히 세워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북한 지도자들의 위협을 판단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북한 주민에게 복음의 자유가 임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고 생계를 책임지시는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방 교회가 한 영혼 목양을 위해 은혜를 매일 나누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지 않는 성전들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 북한 지도자들을 아버지 주님 판단하시고 주님의 공의로서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주님 긍휼로 덮어주시며 북한 주민에게 복음의 자유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이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이 그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생계를 책임지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기쁨으로 평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응답하시고 크신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교회가 한 영혼 목양을 위해 은혜를 매일 나누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성전을 거룩하고 또한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북한 지도자들의 위협을 판단하시고 주님의 긍휼로 북한을 덮어주시옵소서. 복음의 기쁨과 예배의 자유가 그 땅 가운데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가정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생계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며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함이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함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모이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에서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저 상공에서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매우 독특한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매주 수십억 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그것도 어느 특정 지역이나 나라에서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 주기는 7일입니다. 7일에 한 번씩 규칙적으로 모였다가 흩어지기를 반복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막기 위하여서 폭력을 행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이를 위하여서 아픔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누군가는 이것을 위해서 열정을 쏟기도 합니다.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예배이지요. 예배 드리는 것. 매주 모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사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매주 모이고 멀리 여행을 가거나 업무차 거리가 생겼을 때에도 모이려고 노력하고, 심지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모이기 힘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서 예배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보며 세상은 이해하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배하는 것을 마땅히 여기며 이를 위해서 열정을 쏟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는 이것을 위하여서, 즉 예배를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가장 마지막 절을 보시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라고 선포하고 있고, 이사야 43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만들어진 것에는 다 만들어진 목적이 있습니다. 저기 있는 피아노는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고, 여기에 있는 이 영상 장비들이 바뀌어서 너무 좋은데, 이 영상 장비는 전달하고자 하는 것을 잘 담아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 마이크는 전달자의 소리를 잘 입력하는 것이 목적이고, 앰프와 스피커는 소리를 증폭시켜서 듣기 좋게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찬송과 예배는 성도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의무이며 삶의 비교 불가능한 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95편도 성도로 하여금 찬송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와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표현되고 있는 이 오라라고 하는 초대는요, 성경에서 두 가지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부르시는 초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 오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죄인을 향하여서 부르시는 초청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또 하나의 오라는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도들의 입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 부르는 초청입니다. 오늘 본문은 둘 중에서 후자에 해당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성도, 본문의 저자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제사장이나 레위인 찬양 인도자를 통하여서 노래할 것을, 즐거워 외칠 것을, 감사함으로 여호와 앞에 나아가서 찬양하고 예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잘 드러나 있지 않지만 사실 2절과 3절 사이에는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찬양할 것을 촉구하였다면 3절은 그 이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3절을 보면 나타나 있는데 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요 참 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성경을 보아도 바알과 아세라가 있고요. 가정을 지켜주는 드라빔, 출산과 생산을 주장하는 아스다롯 등 성경 안에만 보아도 외울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신들이 등장합니다. 그뿐 아닙니다. 사도행전 17장을 보시면 아테네에는 알지 못하는 신, 이름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표현되는 그 신까지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도 우상은 많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신이라고 불리는 대상들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시인은 고백합니다. 많은 신들이 존재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라고 말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이 크신이라는 이 표현이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가돌이라고 하는 단어로 본문에서는 크다라는 표현보다 위대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적합해 보입니다. 즉 하나님은 많은 신들 중에서 하나, 또한 어떤 왕들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신이라고 불리는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 절대 존귀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이 찐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한자말 참 진짜를 써가지고 라면 중에 진짜는 진라면, 짬뽕 중에 진짜는 진짬뽕, 이렇게 표현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조금 더 강조를 둬서 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예컨대 그렇습니다. 그것이 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그 이야기는 진실을 의심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힘주어서 진지하게 야 이것은 찐이야 라고 대답한다면 그 대답은 진정성을 담보한 대답인 것입니다. 어린 세대부터 시작하여서 10대 그리고 20대 청년에 이르기까지 찐을 찾는 거 보면 이 시대에는 정말 진짜에 목말랐다고 진정성에 갈급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인의 마음도 이와 같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이라고 통칭되는 대상들이 팽배하고 군왕들이 나서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며 비교할 수 없는 진짜이심을 오늘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만 찐이시고 여호와만 참 하나님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3절과 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크고 작음 그리고 유력하고 무력함은요 소유를 통해서만 판단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세상 누구도 생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생산할 수 없고 바다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생산된 것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가? 엄밀히 따지면 일정 기간 약속에 의해서 무엇인가 사용할 권한을 부여받았느냐에 따라 크고 작음, 유력과 무력하냐가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땅의 깊은 곳을 가지고 계시며 아무리 높은 곳이라 해도 소유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5절 말씀을 보면 그는 바다를 지으셨고 육지를 만드신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산자와 이용자는 다르고 창조자와 피조물은 절대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신이 있고 의지할 만한 대상이 있어도 그건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그 대상이 누가 되든 말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과 절대로 견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셨고 땅을 지으셨다는 사실을 정말 신뢰하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누군가에게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무엇이라고 설명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 이해되는 설명이고, 교회 밖으로 나가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노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유신론자들은 모든 피조 세계와 피조물을 설계자가 디자인했고 지금도 운행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유신론자들이죠. 또한 유신론자들에게 던져지는 두 번째 질문은 인격적인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범신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범신론. 일본에 가면 많은 것들이 다 신입니다. 파리도 신이고 개구리도 신이고 심지어 집 앞마다 놓았던 고양이도 신으로 놓고 섬깁니다. 모든 것들을 다, 동물까지도 신으로 여기는 것이 범신론이죠.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사람으로 신뢰하는, 우리는 유인신론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또 유일신론자들에게 던져지는 세 번째 질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유대교와 이슬람도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지는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이들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성경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해도 성경 66권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 허구와 인간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유주의 진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66권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 우리는 바로 복음주의자들이죠. 정리하면 우리의 믿음은요, 모든 세계는 누군가에 의해 창조되었으며 그분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창조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창조를 믿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데 창조와 버금가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어떻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은요, 이 땅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 속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그 계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있었으며 진리인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성취될 것이라는 것도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신앙의 고백 안에는 함의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 신앙 안에는 오늘 시인의 고백대로 땅과 바다 모든 만물이 지금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사용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미사여구 중에서 이 표현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되 그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만물을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저는 가장 좋아합니다.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시되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 표현을 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고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10대 시절 기독교 동아리에 몸담고 있었을 때 고등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무엇인지 같이 모여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10대들의 이 눈에 보기에는 집사님, 권사님들 또한 장로님들께서 기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그런 미사여구들이 너무나도 다양했기 때문에 우리들만의 표현을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렇게 마음을 모았던 것이죠. 그때 우리 안에서 모아진 하나님을 향한 가장 좋은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되 운행하시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 한 6개월 정도 되는 이 한동안 저희 고등학생들은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먼저 고백하고 시작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만물을 창조하시되 운행하시는 대주제 되신 하나님이시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실제일 수 있고, 우리의 고민, 미래에 대한 걱정, 삶의 수많은 짐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나의 아픔까지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던 그때가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때를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라고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운행하고 계시는 대주제 되심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심으로, 또 이것을 신뢰하심으로 날마다 예배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또한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양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한편의 시로서 짜임새 있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앞부분의 1절부터 2절이 찬양을 촉구하고 이어서 3절과 5절, 3, 4, 5절이 그 이유를 설명했다면 시인은 반복적으로 6절에서는 동일하게 예배를 촉구를, 또 7절 이하에서는 예배해야 하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죠.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몸을 굽히는 것 또한 경배하는 것, 누군가를 향해 무릎을 꿇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입니다. 시인은 진정한 예배로 나아갈 것을 다시금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약이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왕과 백성, 그리고 목자와 양이라는 표현은 관계적인 표현입니다. 백성은 나라나 왕이 없이 존재할 수 없고 양은 목자 없이 연명할 수 없습니다. 시인이 자신을 백성이요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왕이시요 자신의 목자이심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과 가까이 계시며 자신을 기르시고 나 자신을 돌보시는 분임을 분명하게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해도 다른 나라의 왕이면 나와 상관없고, 아무리 선한 목자라고 해도 나의 목자가 아니면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 거리를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사무적 관계를 맺는 사람과의 거리는 120cm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밀한 사람과의 거리는 15cm가 적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무적인 관계라면 손을 뻗으면 닿을 만큼의 거리를 두는 것이 편하고, 부모와 자녀 또한 연인 사이엔 숨결을 느낄 정도로 가까운 거리가 있어야 더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과 사무적인 거리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가까이 하기를 원치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8절 이하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계하되 무리바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태도를 경계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무리바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무리바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이 지났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장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였고 마라에서 쓴물을 만나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 전무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일하지 않을지라도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책임지시고 공급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기 17장에 이르러서 또다시 마실 물이 없게 되자 그들은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들은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계신지 안 계신지를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신과 함께 계시는 분으로 인정하지 못했고 주님을 필요 이상의 존재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이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오로지 원망만을 쏟아붓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무리바의 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상반되는 사람 하나가 생각났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무리바에 있었던 이스라엘과 완전히 다르게 환난 중에서도 주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을 놓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신라와 함께 옥에 갇혔을 때에도 찬양했고 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히 성도들을 향하여서 성도님들 범사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24장을 보면 제사장 아나니아는 변호사 더블로를 고용하여서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울은 억울하게 고발을 당하여서 벨릭스 앞에서 재판을 받지만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해하는 기색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4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내가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변호하고자 합니다. 억울한 상황인데 당황해야 하는 분명한 상황인데 기쁨으로 내가 변호하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바울의 모든 고백의 바탕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울은 자신의 이 고백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예수님은 120cm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15cm 안의 사람, 마치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완전히 접붙어 있던 관계였습니다.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고통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복음 증거를 통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떠올랐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아니하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찬양으로 하나님은 조금도 높아지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며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은혜 주신 분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스갯소리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라고 합니다. 수학 선생이 세상에서 가장 가르치기 어려운 수학 문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많아서 세어볼 수 없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세어보기 힘든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완고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모르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는지 은혜를 받고도 모르니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향한 구원을 성취하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단 한 번도 멈춘 적이 없고 단 한순간도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찬양하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 교육부서 찬양팀 중에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팀이 있습니다. 매일 찬양 프로젝트라고 해서 매일 한 사람씩 찬양을 공유하면서 내가 왜 이 찬양을 선곡했는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이것을 매일매일 나누는 것입니다. 제 이 카톡을 보면서 많이 흐뭇했습니다. 보면은 찬양팀의 교사들부터 이제 10대들에 이르기까지 그 입에서 나오는 고백들이 정말 귀하다는 것을 저는 느끼게 되었습니다.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땐 우러러볼 만한 모습이 되는 것이 멋진 일이라 생각했는데 1살, 2살 나이를 먹어가며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니 어떠한 모습이더라도 단 한 명에게라도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면 그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형제의 소원을 나눕니다 라고 이렇게 나눠준 거예요. 또 어떤 친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그리고 제일
높으신 나의 주 하나님을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찬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높으신 분이고 제일 높으신 분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심영진의 높으신 주를 이 찬양을 나누게 되었죠. 또 어떤 친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여서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찬양을 나눴고요. 또 한 여자친구는요, 믿음이 약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을 때 내가 어떠하든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에코라는 찬양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찬양의 이유들로 인하여서 찬양하는 10대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우리는 어떠한 찬양의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은 다르겠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으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께서 기르시는 약이고 그분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일을 주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시는 대주제가 되십니다.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되 운행하시는 대주제 되시는 하나님, 우리를 선한 계획 속에 포함시키시고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인정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에게 허락하신 복음이 무엇인지 기억하며 찬양의 삶을 매일의 삶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분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내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전능하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날마다 경배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끊어진 우리의 삶이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찬양할 이유를 잊어버린 우리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할 이유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는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그 믿음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과 같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기 원합니다.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인격적으로 날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믿음 가운데 찬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니야 우리의 삶 가운데 찬양을 잃어버린 삶이라면 하나님, 찬양과 예배하는 삶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주님을 믿는 그 믿음과 은혜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완고한 삶이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찬양할 이유를 회복시켜 주셔서 날마다 그 이유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며 삶을 살아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설 그날까지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영광이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시인과 같이 또한 바울과 같이 주님이 우리의 목자이시여 왕되심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눈에 주님을 가리려고 안간힘을 쓰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놓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원하고 주님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 가운데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미래 위에, 세계와 열방 위에, 교회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